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시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또 나쁜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은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예. 언제 시험이 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말로서 상처를 받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건강했는데 갑자기 또 아프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다쳤을 때 정말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안 믿을 때는 안 믿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러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면서 자꾸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모든 상황들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한다.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랬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를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에 들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분이 뭘까라고 했을 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로 살려고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했고 믿음의 생활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좀 세상을 편하게 생각하고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잘 되고 하나님 덕 좀 보고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가장 특색이 있는 기독교의 특색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래요.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조작하게 만드는 게 불상이에요. 다른 신들은 열심히 뭔가 빌어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해서 내 덕을 쌓고 내 공로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과 상태와 신앙의 수준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해준다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후회가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거. 그러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은 거기에서 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이 자주 나와요.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저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저분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저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좀 더 관대하게 들으시면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로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누가 성도가 교회 신앙생활하다 나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누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나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듬어 줘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들꽃교회 성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안 하냐면, 성장하면. 뭐 하면요? 성장하면. 그거 내가 성장하고 나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막 큰 문제였는데 자라고 나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태요. 막 가부로도 타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단을 하겠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라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보여집니다. 뭐가 떨어지면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돌이킨 후에예요. 그러면 돌이킨 후에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일, 실패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베드로를 건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사탄아 아예 없어져라. 이렇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저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고난당한 일 없게 해주세요. 시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그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딪혀라. 무엇으로 부딪혀요? 그렇죠. 믿음으로 부딪혀요. 믿음으로 부딪혀서 이겨봐라. 아이를 훈련시켰어요. 야구 선수로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지.
예? 시킬 때 빵이라도 될지라도 시합을 해봐야지. 맨날 연습만 하면 뭐예요? 한번 해보라고요. 싸워보라고. 토요일마다 여기 오는 우리 현수 형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도전을 못한대요. 도전을. 자신이 없대요. 사람들과 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도전을 해봐라. 그리고 거절당하는 용기를 가져봐라. 거절 좀 당해봐라. 부딪혀봐라. 그랬더니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한번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여기 커피 전문점 많으니까, 여신대시 커피 전문점 많으니까 알바라도 알아보겠대요. 면접 보고 떨어질지언정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고 그냥 믿음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조롱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한테 밀가루로도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러면 죽정이는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죠. 알고 보면 그래도 밑으로 떨어져요. 남아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굳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안 떠납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와보니까 계속 졸고 있어. 자고 있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목숨 걸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문제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닥치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된다. 쫓아갔죠. 그래서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갔는데 자꾸만 그러는 거야. 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예수도 몰라.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순간에 닭이 울어버렸어요. 누가 그림을 저렇게 잘 해놨는지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베드로는 어디서 울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창피할까. 닭 앞에서 울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지. 뭐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네? 아까 그랬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안에 꽝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그렇게 미리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막 속상하고 너무너무 자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우리를 실수할 걸 알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될 텐데, 나도 죽어야 될 텐데.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이제 죽도록 주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고개나 잡으러 가자. 고개나 잡으러 가자.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고기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항상 위로를 받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닮았을까? 완벽한 사람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항상 실수하고 실패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수와 실패는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장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쓰시지, 넌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실수할 거 안다 미리. 너는 그렇지만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켜라. 돌이킨 후에는 그 다음에 할 것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아, 시몬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 다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따르라.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했었던 인간이 도망쳐버렸죠.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따르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뭐라고 해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따와봤어요. 연합뉴스에 나온 정입니다. 갓 태어난 오리 새끼 8마리 아파트 계단에서 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공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네. 얘네는 왜 계단을 내려올까? 네? 굴러요. 예, 굴러 떨어져요. 누구 쫓아가요? 엄마 쫓아가요. 어미 쫓아가요. 예. 굴러도 계단에서 떨어져도 그리고 엄마를 쫓아가요. 그리고 성장하면
또 날아가겠죠. 짐승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지금은 계단에서 굴르고 오늘 네가 넘어졌고 오늘 길을 가다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너는 이 천국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을 수 있는 새가 된단다 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뭐가 깨져야 되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 내 열심, 불같은 열정,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결단. 죄송하지만 그걸로도 안 된다. 세상은 그걸로도 안 된다고요. 그것으로만은 또 안 돼요. 그럼 언제 성장하고 언제 감당할 수 있냐면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돼.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때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성장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단계요? 10단계 아니에요. 한 단계예요.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어느덧 내가 성장했어요.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조금 더 성장해.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성장해.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도 많이 내가 컸네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시험이 찾아오는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시험당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강기사님 왜 이렇게 웃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가장 시험을 당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가장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경제적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 특별히 가정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경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무능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누구한테도 뭔가 이 돈을 가지고 좀,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요? 여기 보니까 로또방.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18명 1등 됐대. 그럼 나도 그 1등 중에 속하지 않을까? 근데 왜 안 할까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지금 나의 무능함이 더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어지니까. 또 성공함으로 교만해졌을 때, 그때도 시험이 들어요. 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다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의불이 생겨서 불의를 볼 때, 왜 세상은 이럴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공통된 질문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 부릴 때라.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을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은 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욕심부리다. 자기 욕심부림 때문에 자기 욕심에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 예. 뭔가 될 수 있다고, 뭔가 될 수 있다고. 예.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자기도 올인하면 주식이 오를 거를 알고 올인한다. 그렇게 했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가진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바뀌어지죠. 뭐 세상에 좀 세상 앞에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네? 그래서 60대, 70대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관심 있는 거. 전에는 20, 30대인 줄 알았는데 요즘 60대, 70대는 경쟁이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요즘은 60대, 70대래요.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성공해야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성공,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나이만큼의 써라고 하는 자랑이 드러나야 될 때 그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자기의 목적에 달성한 눈에 보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오히려 시험과 올무가 빠져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세 번째는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얇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훅 하고 살짝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얘런가? 저런가? 아닌가? 긴가?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 니네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언제 시험에 드냐면 교만해질 때.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이거예요.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십니다. 꺾으시기 전에 꺾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으면 차라리 일으켜 놔두지. 그렇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 확 넘어지는. 마치 겨울에 눈길에 얼음길에 빙판에 넘어지시는 것처럼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엉덩방을 찢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교만하다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 오 주여 보낼 만한 벌을 주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전 못해요. 안 돼요.
아니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된대. 못한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야. 주님이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왜 자기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은 이렇게 봐요. 네가 하나님이구나. 나는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껴요.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야, 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정직해야 되냐? 눈 감으면 안 되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너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라.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죽어요. 거꾸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성격에 우리 주장을 고집하는 그 고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좀 고집스러워야 되는 거죠.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이 든다라고 했을 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 자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라고요. 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를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시험에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거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 안 하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래 한번 해봐. 역시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깊이 있어서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지 안 흔들린다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뻗어가시고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위로만 번창하고 남들 보기에 화려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깊어지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두고 그 다음에 단톡에 오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먼저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저께 꿈을 꿨는데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못 따라가요? 자기 어저께 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아. 가 아니라 또 오늘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있네. 아이씨 오늘 좀 재수 없나 보다. 오늘 하늘을 보니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분이나 감정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현실에 부닥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부딪혀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고 주실 거라고. 가장 힘든 부분은요, 낙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이 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낙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생겼으면 그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낙심 속에 빠져있지 말라고요. 낙심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지고 딱 한 가지 나와요. 결론은 죽고 싶다 까지 가요. 결론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 필요 없다. 누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아유 빨리 끝내자. 근데 속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라고요?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아니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시험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네? 시험을 봐야지 어떻게 해? 시험은 보라고 오는 거잖아요.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되면 어떻게 돼요?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겨야지. 한 번에 통과해야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좀 더 잘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니까.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형제를 구경하라.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네. 에? 내가 경험한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따라해 보실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자라서 그걸 보면 그 문제는 어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성장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또 타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귀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사단을 없애주세요. 시험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봐라. 믿음 가지고 부딪혀봐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세상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타협하면서 편한 길을 택하며 살 걸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어대도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불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요. 구별한다고요. 밀 까부른다고요.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마지막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깐 안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다.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저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견딘 자들에게는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왜? 만져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져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단 가운데 있으면 나는 지금 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빚어가는 거야. 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무슨 기간이라고요? 내가 연단받는 기간이구나. 내가 변화받는 기간이구나.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이기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정말 더욱더 더 주님을 닮아가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딘 자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